열왕기상서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바알 선지자들의 그 어마어마한 광란의 종교 행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자해 행위를 합니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제단을 돌면서 날뛰고 있는 모습은 섬찟하고 끔찍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하고 제단을 돌로 쌓고 돌아가면서 도랑을 파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붓게 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였다. 30절에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다시 쌓고 백성들을 전부 다 가까이 불러 모읍니다. 이것은 바알의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분명히 지금 이걸 보라는 겁니다. 예배가 뭔지, 참된 제단이 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사가 뭔지 보라는 거예요. 물을 큰 통에다 4개를 담아가지고 단에 붓기를 3번이나 붓습니다. 도랑에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것들을 다 태웁니다. 도랑의 물도 다 날려버리고 재물도 다 태워버리고 돌로 만든 그 제단은 불이 임하니까 다 벌겋게 다 달궈져 버립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37절에 보면은 2번이나 말합니다. 응답하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멋지게 사람 듣기에 좋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기서 응답이 없으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한 문장에 불과합니다. 응답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지금 여기 있는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오늘 여기 보면은 돌에 단도 쌓고 고랑도 파고 또 곡식 심을 때 밭고랑 파듯이 고랑도 파고 그리고 백성들도 모으고, 그런데 여기 예배 준비가 좀 이상해요. 왜냐? 불이 임하게 하려면 불쏘시개도 좀 갖다 놓고 마른 장작도 좀 갖다 놓고, 우리가 캠프를 할 때도 장작 불 피울 때 젖은 장작 안 씁니다. 불이 잘 안 붙으니까 불쏘시개를 써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장작불을 피우거든요. 불이 쉽게 임하게 하려면 좀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좀 그런 연출도 좀 하고 좀 조명도 막 제대로 넣고 좀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짜 불을 원하는 겁니다. 진짜 불. 하나님의 실제 임재하심을 원하는 겁니다. 실제로 태우시는 역사를 원하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불로 그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친히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대표기도하는 대표기도자도, 예배당에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도, 찬양을 부르는 모든 사람도 전부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제 불을 원하는 믿음,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른 장작 갖다 놓고 불 붙기 쉽도록 준비하는 예배가 아니라 젖은 장작 같은 그런 심령이 왔다 할지라도, 고랑이 패여서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그런 예배, 그러한 확신, 그런 분명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백성들이 큰 걱정을 했을 거예요. 저걸 어떡하냐? 저기다 물을 갖다 부으면 어떡하냐? 아니 물을 끼얹다니 저걸 어쩌냐? 불쏘시개는 어디 있냐? 재물을 태우려면 장작도 좀 쌓아놓고 이래야 되는데 저걸 어떡하냐? 아마 백성들이 이게 큰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의심도 하지 못하도록 물까지 끼얹어서 백성들이 분명하게 믿도록 지금 엘리야는 이 예배를 지금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응답하소서. 엘리야가 무슨 우통을 벗고 그냥 땀을 질질 흘리면서 날뛰면서 고함치면서 자기를 막 자해하면서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해봐야 다 헛겁니다. 나중에는 다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제단입니다.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져요. 엘리야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주여,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특별히 주의 말씀대로 36절에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구합니다. 응답하소서. 37절 주여 응답하소서. 이것은 분명히 응답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응답하옵소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 짧지만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그 약속을 믿고 드리는 그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종교마다 얼마나 많은 의식이 있습니까? 집안에서 푸닥거리하는 무당부터 시작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종교의식도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상의 제단이 많습니다. 3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려졌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거룩한 두려움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이게 바로 오늘 엘리야의 제단의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예배를 기대합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대충 와서 떼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뭔가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물을 전부 핥아버리듯이 다 태우시고 그리고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위로부터 임하는 역사.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마음 먹고 내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가 좀 땀 좀 뺐다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저도 그런 예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는 열광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내 온 몸과 인격으로 경험하고 그때 내게 변화가 왔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런 경험들을 저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불쏘시개다 준비해놓고 스위치 꼽으면 막 조명 들어오고 막 드럼 쳐대고 날뛰다 보면 막 열도 받고 아니에요. 그건 바알을 흉내내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고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850명
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숫자가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엘리야는 그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내려갑니다. 아마 거기는 백성들을 시켜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갈멜산 바로 아래에 있어요. 시냇가지만 거기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흘러요.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서 그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몰고 갔던 그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자, 이제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불이 임했는데 이번에는 비가 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불이 임했고 두 번째는 비가 와야 돼요. 엘리야는 저 갈멜산 위에서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앞에서 드렸던 기도와 또 다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가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 기도하는데 귓가에 큰 빗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다 하늘을 쳐다보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이는데 도대체 비가 올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빗소리가 들려요. 그게 기도입니다. 현실을 보면은 절망적이에요. 증거가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그 하늘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빗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면 분명한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엘리야가 41절에 보면 아방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방도 종일토록 먹지 못하고 그 모든 일을 다 보았을 거예요. 굶주려 있고 지쳐 있고 아방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우상 숭배자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말해요. 왕이여 빨리 내려가소서. 요 밑에 기손 시냇가 지금은 물이 없지만 지금 비 오면 거기에 강이 흐릅니다. 빨리 바닥이 말랐을 때 왕궁으로 복귀하시라고. 참 얼마나 대단한 선포입니까? 그렇게 말을 해놓고 엘리야가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환에게 하늘 좀 보라. 그러니까 선지자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이는데 또 한 번 기도하고 하늘을 보라. 그러니까 그 구름이 거기 그대로 있어요. 또 한 번 기도하니까 구름이 또 그대로 있어요. 본래 그 구름은 비 올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7번을 기도했는데 저 건너편 하늘에서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하늘을 새카맣게 덮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예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대하고 기도하는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슨 소리를 듣는가? 엘리야는 그 비를 맞으면서 달려갑니다. 왕에게 분명히 말했거든요. 비가 오면 내가 왕보다 빨리 가서 왕을 만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마치 몸에 엔진을 단 것처럼 엘리야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왕이 탄 마차를 앞질러서 달렸더라. 오늘 이 장면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나는 주일날 어떤 자로 예배하는가? 내가 쌓는 예배의 제단은 어떤 제단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귓가로 들으면서 드리는 기도인가? 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 속에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참 제단이 뭔지, 예배의 응답이 뭔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그 기도의 증거가 뭔지 오늘 저희가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엘리야의 불이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조각의 구름을 보고도 몰려오는 비구름을 기대하면서 드렸던 그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저희들에게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시대의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